오늘 시편 16편 전체 말씀으로 참 좋으신 주님을 경험하며 삽시다. 참 좋으신 주님을 경험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시편 16편은요,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그것은 이미 이 시편 16편을 비롯해서 여러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었던 바다라고 그 사실을 증거할 때 인용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시편 16편 특히 10절을 보시면은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데요. 성경 일독을 여러 번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마도 시편 16편을 읽으면서 이거 신약 어디에 나왔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인지 이 시편 16편을 읽을 때, 그렇지 16편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이지,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도 시편 16편을 읽으면서 항상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BC 1000년경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해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되었을 때, 신약 성경이 앞으로 1000년 이후 1100년가량 지나서 완성이 되기 전에도 이 구약 성경이 이것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어도 예수님의 오심으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더 온전해졌다, 그 말은 맞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신약 성경이 옴으로써 한마디로 칼라 TV가 된 겁니다. 컬러 TV가 없어도 흑백 TV로도 우리가 충분히 TV를 보셨던 기억을 하시겠지만, 못 하신 분도 계신가요? 아닌가요? 흑백 TV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컬러 TV가 옴으로써 확실히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예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시편 16편 자체가 처음에 선포되었을 때 처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오리지널 오디언스,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 그거를 먼저 이해하는 거, 이것이 성경을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타고나기를 죄인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분으로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로 사람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거 꼭 나쁜 거라고 할 수 없죠. 당연히 모든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합당하게 적용을 하려면 먼저 이 말씀이 이거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은요, 사실은 수많은 논문이 여기 이 시편 한 편에서 나옵니다. 300페이지, 400페이지짜리 논문이 시편 16편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자면 당연히 이 한 30-40분의 설교 시간에 살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 오리지널 인텐션이라고 할까요? 그 오토리얼 인텐트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성경을 구약의 그 유대인들에게 주셨을 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는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는가.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나의 인생을 철저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인지, 합쳐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배우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16편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나를 보존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내 호나 내가 주께 아뢰기를 주는 나의 주신이이다. 나의 선함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오나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치오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하였도다.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고통이 더욱 많으리로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 음료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름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여러 책을 뒤져보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이시구나. 아주 막 빡빡하게 하시기보다는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은 좀 봐주시고 너그러우신 성품의 소유자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생각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방금 읽었던 2절 있죠. 내 호나 내가 주께 아뢰기를 주는 나의 주신이다. 나의 선함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오나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 미칩니다. 이거를 읽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한테 내가 못 미치지만 이 사람들한테 다 미쳐요. 이 사람들하고는 내가 경쟁해서 자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걸로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바로 다음 절에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도 훨씬 나아요. 주님. 이렇게 하는데 나의 모든 기쁨이 이들에게 있대요. 이거는 뭔가 이 인과관계가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살펴보았더니 이 16편 2절 3절 이 말씀이 난해 구절이에요. 이 영어 한글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 그 히브리어 자체를 영어로 번역한 것도 여러 개 다른 종류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나의 선함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오나, 이 말은요, 내가 아무리 선하다 한들 나의 선함이 주님을 도울 수는 없지만 이게 미친다는 것을 돕는다고 패러프레이즈 하시면 조금 이해갑니다. 주님을 도울 수는 없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은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주님, 저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참 기쁩니다. 주님, 저는 제가 아무리 뭘 잘한다 한들 주님을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을 돕는 것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So what? 1절입니다. 오 하느님이여 나를 보존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좀 보존해 주세요.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다윗은 알렌 로스라는 한 사람 신학자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David is providing God reasons enough to answer his prayer. 주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지 지금 이유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도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을 도울 수는 있고요. 저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요. 이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주님, 저 이런 사람이니까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서씨 집안의 한 자매님이 떠올랐는데, 우리 서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가끔 하십니다. 목사님은 참 복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일부러 어디서 뽑아도 이런 사람들만 뽑지는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은 참 복이 많으신 거라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요, 제가 이럴 수 있나요? 주님, 제가 이런 성도들을 잘 섬겼으니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저는 이런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저를 보호해주세요. 이런 기도인 겁니다. 이게 뭡니까? 당연한 거 하면서 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아니,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못난 놈 사랑하는 게 어렵죠. 그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께 선함에 당연히 못 미치죠. 하지만 저의 선함으로 이 성도들을 돕고 하는 거 왕인데,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 해놓고 주님, 그러니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야, 그게 무슨 대단한 수고라고 하냐, 안 하시고 주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물론 이 기도 한 번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오늘 그래서 제가 이 2절, 3절, 4절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고통이 많은데 나는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게 즐겁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그러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할 때 주님이요, 오케이 그래 하고 들어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굉장히 너그러우시고 굉장히 너그럽다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남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마음 씀씀이가 넓음이라고 한국 사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무서우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정의롭고 공의롭고 거룩하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웃사를 그 즉시로 죽음에 이르게 하셨을 때 주님을 보면 막 떨릴 정도입니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칼 같고 철저하고, 사라가 내가 아들을 갖겠다 할 때 웃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웃었노라 했더니 사라가 아니옵니다, 안 웃었습니다 했을 때 오케이 안 하시고, 아니로라, 네가 웃었노라, 칼같이 콕콕 찝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과 저 가운데 기본 성품이 사람 좋고 이래도 저래도 좋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너그러우면은 저 사람은 그럴만해 하는데,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철저하고 칼같고 무섭고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동시에 이런 모습이 또 있는 거예요. 너그러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풍성하시고. 시편 103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1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주께서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공존하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철저할 때 철저하시고 너그러울 때 너그러우시구나. 언제 철저해야 될지 언제 너그러워야 될지 완전하게 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참 너그러우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셔도 됩니다. 주님, 저 주일날 어디 놀러 안 가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전에 저 같으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못 바친 줄 알죠. 주일날 왔다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아, 너무 어려워. 제가 이제 그랬을 스타일인데, 주님, 제가 우리 목장 모임 하느라고 시간을 뺏어 갖고 거기 목원들도 섬기느라고 음식 준비하고 교회 매주 친교 때마다 친교 축사 준비하고, 주님, 그러니까 저를 보존해 주셔야겠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년간 지휘했는데,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이 너그럽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태도만 없으면 됩니다. 주님, 제가 20년간 지휘했는데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주님, 제가 주일날 어디 안 놀러가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저한테 어떻게 이러시죠? 이러면 안 되죠, 나한테. 이 태도만 없으면 됩니다. 이 태도가 잘못된 태도입니다. 안 해주면 원망인 상태 말고 해주면 감사한 상태. 이거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안 해주면 원망인 상태가 있습니다. 해주면 감사한 상태가 있고요. 해주면 감사한 상태는요, 안 해줘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만 주님 앞에 주의한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주님이 물리치지 않으시고 너그러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은 내가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11조도 이것도 저것도 다 잘했습니다 했고, 세리는 주여 저를 가만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리를 칭찬하셨던 것을 볼 때 우리는 내가 잘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약간 꺼려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그것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사건의 상태. 주님, 제가 교회 매주 안 빠졌는데 저한테 어떻게 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만 아니라면, 우리 마음이 세리의 상태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러했으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기도로 받아들여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10편 16편 5절인데, 주께서는 나의 상속유업과 나의 자네의 몫이오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줄들이 나를 위해 아름다운 곳들에 떨어졌나니 참으로 내게 좋은 유산이 있도다. 이 5절과 6절 말씀을 볼 때, 아, 주님은 뭐든지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은 자기 자신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5절에 주께서는 나의 상속 유업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The Lord is the portion of my inheritance. inheritance라고 말합니다. 상속이죠, 상속, 유산. 그러면서 나의 자네의 몫이오니 나의 몫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하시면서 출애굽기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 거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너무 심한 죄를 오랫동안 저지르고 있어서 오래 참으시다가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신 뒤 약속하신 내가 그 땅을 주리라 하셨던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문자 그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지금의 뉴스에 맨날 나오는 그 웨스트뱅크, 뉴스에 맨날 나오는 그 가자 스트립, 그거 포함 그 옆에 요르단까지 전부 다 그들에게 주시고, 정말로 그 땅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12등분을 해서 한 지파에 한 동분씩 다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땅을 못 받은 지파가 하나 있죠. 어디죠? 네. 그렇죠. 레위 지파 땅을 안 주셨습니다. 왜 안 주셨습니까? 요셉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요셉의 아들 둘을 따로 하나씩 두시면서 일부러 레위 지파만 뺐습니다. 왜? 민수기 18장에서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재산도 갖지 못하고, 아론에게 땅 안 준다. 아무 몫도 갖지 못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 몫이다. 내가 네 몫이다. 내 상속재산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11조 그들이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상속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리라 하노라.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나눠주시고 내가 네 거야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때 아싸 하셨겠습니까? 주님 저는 땅이 더 좋은데. 다른 지파들은 땅을 받았어요. 그 땅에다가 농작물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수확하고 그 수확물을 가지고 먹고 살고 거기다 양떼를 풀어서 키워서 먹고 살고. 레위 지파는 농작물을 심을 땅도 없었고 양떼를 키울 땅도 없었고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가 네 거야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라고 샘플로 레위 지파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주님이 저의 상속 유업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저의 상속 유업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주님이 저를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주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주께서는 5절 주께서는 나의 상속 유업이십니다. 나의 자네의 몫입니다. 이 나의 자는 뭡니까? 이거를 메토님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환유법이더라고요. 백악관은 오늘 어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때 백악관이 말을 합니까? 아니죠. 백악관 안에 있는 대통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환유법입니다. 대통령을 백악관이라고 부르는 거. 컵 안에 있는 포도주 그 안에 물질 대신 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컵 주님이 나의 상속 유업과 나의 잔의 몫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잔 안에 있는 포도주 있잖아요. 와인. 여러분이 지금 지금 이 시대에 팔고 있는 와인은 여기 성경의 와인과 달라요. 이 시대에 파는 와인은 성경으로 따지면 독주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물이 더러웠었기 때문에 발효된 그 와인을 물 5병을 섞어서 그러면 그 물이 맛도 약간 맛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병균들을 죽여서 당시 음료수가 없었던 그 시대에 아주 훌륭한 음료수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와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잔의 몫입니다. 잔 안에 있는 그 와인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잔의 몫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매 양육반 시간에 예전에 그 교재 쓰신 목사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겠습니까? 라고 써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절을 보시면요. 줄들이 나를 위해 아름다운 곳들에 떨어졌대요. 이 줄들이 뭐냐면 measuring line입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그 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길이를 잴 때 갈대라든지 그때 말한 이 큐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길이를 쟀어요. 그 measuring line이 아름다운 데들에 떨어졌단 말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을 쭉 그으면 여기까지가 내 땅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교황이 지도를 보고 줄을 쭉 그어서 여긴 네 땅, 저긴 네 땅. 그래서 지금 남미에 여기는 포르투갈 땅이어서 브라질이 포르투갈을 하고 요런 아르헨티나 그쪽은 스페인을 하고 그렇게 정해진 이유가 교황이 이렇게 지도 보고 쭉 줄을 걷기 때문이었죠. 그런 것처럼 줄이 아름다운 곳에 떨어졌으니 주님 내 몫이 줄들이 나를 위해 아름다운 곳들에 떨어졌으니까 내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네요. 참으로 내게 좋은 유산이 있도다 할 때 이 좋은 유산이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좋은 유산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속력이 맞다면 다윗은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주님만이 나의 상속력입니다 할 수 있는데 다윗은 땅도 있는 그 유다 지파가 게다가 왕 아닙니까? 부자 중에 최고 부자 아닙니까? 그런 자가 지금 주님만이 나의 상속 몫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이 나의 상속력이 맞다면 주님이 제게 주신 생각은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병의 근원이 비교인 거 아십니까? 저 집 자식은 저런데 우리 자식은 이러고, 저 집 남편이 이런데 내 남편이 이러고, 우리 집은 이런데 저 집은 저렇고,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살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결코 갈 수 없는 곳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인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을 경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무엇과 자신을 비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부러우십니까? 이 부러운 게 얼마나 많으면 요즘 TV에서, 뉴스에서,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부러우면 지는 거다,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부러우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상속 유업으로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레위 지파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이 시대는 목사님은 자신을 주셨네. 돈 많이 못 버니까. 대신 우리는 일반 지파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이거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11조 안 내요. 저 11조 내잖아요. 자, 그래서가 아니고 성경에서 루터가 종교개혁 때 외쳤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레위 지파라는 뜻입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꼭 레위 지파 같은 사람들이다.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다. 일반 지파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이 나의 몫인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군가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좀 부러워할 줄 알아야 저놈 욕심 많네, 뭐가 돼도 되겠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부러워하고 만족이 없어야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냐.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만족할 줄을 몰라야 된다라는 세상의 가르침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너한테 줄게. 내가 네 상속력이야. 내가 네 자네 몫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주님, 제가 주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한 말은 딴 거 다 뺏어간다, 그 뜻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자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모든 일을 해주신 것을 뜻하는 것이니 비교로 인해서 어둠이나 사망을 경험하는 여러분, 비교 대신 주님이 저의 상속유업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에 이 고백을 해보시고, 지금 이게 잘 안 됩니다. 입만 그러고, 지금 저는 우리 집도 잘 돼야 되고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이 못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제가 이 고백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내 인생 길을 완전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7절 보십시오. 나를 권고하신 주를 내가 찬송하리니. 여기서 권고가 카운셀이라고 영어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카운셀링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저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지. 다윗은 그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권고하심을 받고 카운셀을 받았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내 속 중심도 밤에 나를 훈계하는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저의 양심이 민감해집니다. 내가 말로 알기는 해서 이겼지만 누군가를 속 중심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버티죠, 우리가. 아니 그래도 주님 하고, 그때 버티지 않고 즉각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더 묻지 않으시고 완전히 용서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옆에 모셨나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저도 진짜 양심상 이렇게 기도 못하겠는데 저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게에서, 내 직장에서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 뭔지 참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오른편에 계신다는 의미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보통은 싸울 때 왼손으로 방패를 들거든요. 오른손으로 칼을 들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왼쪽은 나를 보호할 수 있지만 오른쪽은 보호에 있어서 왼쪽보다 취약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칼로 칵 막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오른편은 방패가 없는 쪽, 취약한 쪽, 그쪽을 주님이 맡아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 여기에 세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 영광, 육체. 마음은요, heart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의 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정의, intellect, 뭔가를 배우고 지식을 취하는 것, 그리고 정, 감정, 이모션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의지를 쓰고, 지정의를 가진 이 존재가 나 자신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heart와 mind, 가슴과 머리를 굳이 나누지 않고 함께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혼이 기쁘고 그 다음에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이 영광은 영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영광이 영이야? 영광은 영광은 영은 영이지. 영광이 원래 뜻이 무겁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직역하면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영광의,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이 영원의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어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광이 weight of glory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영광이 내 안에 있는 무거운 것, 저 innermost part, 가장 저 깊숙이 있는 영, 그것을 말하죠. 그리고 육체는 육이죠. 그래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만족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죽어서도 10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고 나를 걸을 때마다 나를 권고하시고 훈계해 주시고 나의 길을 살펴주시는 주님. 죽음은 그럼 끝이네. 아니, 죽음 이후에도 나를 다시 살리셔서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나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내 인생길을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가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죽고 난 이후까지 완전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참 좋은 주님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리하면요, 참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어떨 땐 또 철저하신 분이죠. 그래서 인생의 어리석음은 철저해야 될 때 너그럽고 너그러워야 될 때 철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울어야 될 때 웃고 웃어야 될 때 우는 것. 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철저하시고 어떨 때 너그러우신지를 우리에게 잘 아시고 선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뭐든지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줬는데 뭐가 더 아까울까요? 그리고 나의 인생길을 완전히 지켜주시는 분.
내 인생길을 지키시고 뭐든지 주시고 다신까지 다 주시고 그리고 빡빡하게 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 너그럽게 나의 구조를 아시고 내가 죄인인 걸 아시고 내가 먼지에 불과한 줄 아시고 봐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 이런 좋으신 주님을 여러분 맛보아 알기를 소원하기 원합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 지난주 예배 드렸으니까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저 주님 교회에서 반주하고 있으니까 제 기도 들으셔야겠는데요. 라는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림으로 주님의 기도 응답을 풍성히 받으시고 보존함을 받으시고 보호하심을 받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이 말씀을 나중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주셔서 이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부활까지 증명한 것을 볼 때 주님의 지혜는 참 깊고 너무 넓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주님 그의 인생은 꽃길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꽃길은커녕 가시밭길로 보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랬고 다니엘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그들의 기도는 모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고백의 기도였음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도 이 다윗의 기도를 담게 하셔서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보호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성품을 더 많이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311장입니다. 31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때로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때도 주님 앞에 나아 고백하는 그런 결심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이절하겠습니다. 나 주님 주신 것보다 더 원했었지만 주님은 갈보리에서 생명을 주셨네. 소중히 엎드리며 제고를 드리리. 내 삶의 이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필요 모두 주님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는 이유로 주 권능과 내 나를 자유케 하네. 오직 주님만 갈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권능과 은혜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한 이들은 어떻게든 주님을 더 맛보기를 원함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갈급하다는 이 사송과 가사의 고백이 지금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상속료비시고 나의 자네의 몫이라는 것을 주님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다윗이 누렸던 그 놀라운 기쁨의 여정을 저희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